75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쓴 지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쓴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내 인생은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다라고 자서전의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감사를 세 부류에서 감사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천사가 나를 지켜주셨다. 여기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평생을 동행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 가족은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고 가족에게 감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이분들에게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감사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돌아보면 그의 75 인생에 이렇게 감사할 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인생의 결론을 감사로 지었지만은 그 인생에 말로 다 못할 아픔과 괴로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오직 감사만이 남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많이 가진 것, 또 많이 배운 것, 또 큰 권세 가진 것으로 보지만은 인생 결론에 가면은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성공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요? 얼마나 충만히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또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생에 우리는 기준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참 감사할 게 많은데 불만이 많은 민족입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국가에 감사를 넘쳐나건만 국민들의 감사는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온통 불만투성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노예 근성이죠. 노예는요, 평생 감사를 모릅니다. 평생을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운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딱 세 가지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 가르침은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아라. 너도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에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왜? 불평도 감기처럼 전이가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사람이 되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이 감사하는 마음도 전이가 되더라.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자녀들 어머니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모두가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무엇이 저주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똑같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처음 했지만 나는 안 믿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도 이상하게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냉랭합니다. 이것도 바로 저주일 겁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당연한 것이 자리 잡으면요, 절대 감사를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니까 해야지.
안 해주면 불평하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저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하면 한숨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겁니다. 무엇이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분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저 집 옆집 아줌마 생각하니 감사하고, 뒷집 아저씨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 받은 사람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보다 분노가 터지고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한숨과 눈물이 납니까?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응답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물을 드리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또 저녁 되면 씻고 밥 먹고 자고 이게 습관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될까요? 저는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 차원은 뭐냐?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분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명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죠.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죠. 욥이 그랬습니다. 내 주신 것 다 주께서 주셨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까. 욥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런 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집을 주셨고 자동차도 주시고 귀한 가족도 주시고 또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이웃도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걱정 없이 살도록 주께서 다 주셨습니다. 나도 베푼 게 많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겠죠. 네 집과 네 논밭과 네 농장과 네 직장과 심지어 네가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주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말합니다. 네가 좋은 집을 짓고 네 재산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될 때에 내가 걱정되는 것은 네가 교만하여서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뤘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네가 꼭 기억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습관화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소유물은 다 그분이 주신 것임을 믿으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어떠냐? 두 번째 차원은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깨닫냐 함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비 오는 날 어느 미친 사람이 하늘 향해서 두 손 들고 감사했어요. 그럼 뭐가 감사하냐 물어보니까 내게 눈썹이 있어서 비가 바로 눈에 오지 않아서 감사하고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서 가지고 콧속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죠. 참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게 무슨 감사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왜 콧구멍이 밑으로 뚫렸는지, 왜 눈썹이 있는지, 왜 눈꺼풀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차원 따라서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땡크라는 어원은 think, 생각하다잖아요. 생각할수록 고마운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고마운 넘쳐나니까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부르고 편하면 절대 감사가 없지요. 그러나 배가 고파야 코가 예민해지듯이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생각이 더 깊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난 중에 남들이 생각지 못한 감사 조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속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더 도움이 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배가 파손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생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투옥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나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주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자기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많고 풍성해서 웃음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 또한 눈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드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그들은 숱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눈물 흘리며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은 감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감사가 드려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이 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아무리 내가 여건이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죠.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우리 공부도 못하는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면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이 미래를 접고 감사하는 순간 미래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지 저 먼 산을 쳐다보는 순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조차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는가? 누가 나를 도우시는가? 내가 눈을 바로 뜨고 쳐다볼 때 이런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무엇에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즉 우리 성도들을 미래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주께서는 축복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게 소망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도 못 감당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감사하고 감사하는 순간 믿음이 소성하고 큰 믿음을 가지며 큰 소망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미래까지 견고히 지키시되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께서는 우리의 창고에 넉넉히 채우도록 부어주시고 미래의 모든 삶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 됩니다. 복받고 못 받고는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그에게 하늘 창고는 열리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에게 절대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 사람은 감사의 폭도 넓고 차원도 높지만 믿음이 적은 자는 감사의 폭도 매우 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감사하도록 더 많이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은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뭘 받았는데 할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간 주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파산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탄에 우리 성도님들 어느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수입이 줄었습니까? 누가 아파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돌아보니 주께서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지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많은 축복을 더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큰 축복을 원하신다면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면 주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허물 없이 우리 모두를 견고히 지켜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불평이 생깁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불평보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수확물인 포도와 무화과를 수확해서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농사가 봄 농사 한 번뿐입니다. 봄에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고 가을에 포도와 무화과를 수확해서 창고에 넣으면은 한 해 양식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창고에 넣었다 해서 수장절 그렇게 불렀고요. 또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광야 40년간 농사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해서 천막상을 한다 해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첫 이민자들인 청교도들이 그들의 개척 정신을 기리면서 가을거지가 끝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죠. 우리 농부들 참 애 많이 탔을 겁니다. 애 타는 농심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논밭에 복을 주시고 과수원에 복을 주시고
우리 손과 발로 수고한 모든 분들의 땀을 결시달라고 기도 참 1년 내내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월이었지만 주께서는 이 가을에 넉넉한 결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불구하고 우리는 소출이 작년보다 적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고 풍성히 거두게 하셨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잘 심고 가꾸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풍성하고 내 후손도 풍성한 축복을 만드는 신앙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를 만들려면 내 생각의 차원이 높아야 합니다. 내가 잃은 것 말고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내게 감사는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것에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니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감사가 나온 겁니다. 욥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교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오고 생각지 않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고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날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